오늘은 3월 22일 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 모임의 날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임종선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 청소년부를 두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 소망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이 아이들을 양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인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샌들, 그리고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다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옆에 계신, 앞에, 옆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만 눈을 마주치셔도 충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고요.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같이 소개하고 전할 소식들도 있어요. 지난 주 중에 드디어 미디어 동글 사역 중에 선생님들을 제외한 최초의 청소년 사순절 묵상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탄생을 했어요. 뭐 확인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할 거예요. 이온유, 김정연, 정현, 그리고 손가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그냥 축하해 줄라 그래. 격려해 줄라 그래. 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가연이랑 온유랑 정연이. 정연아 자니?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뜻 나서기 힘든 자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순절 묵상을 잘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처음에 동글 대강 예배를 들 때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누릴 유익을 위해서 선뜻 수고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찬양 동글에서도 예배 인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예지 선생님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예지 선생님이 예배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아름다운 육체미, 확실한 존재감, 우리 찬양 동글의 준현 친구와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도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시간을 함께 섬겨준 중1의 정하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할게요. 하은이에요. 예, 준현이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이번 주에 벌써 2주째 대면 예배 재개를 하였고 오늘은 비록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대면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과 동글 모임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반모임 시간도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셔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모이는 동글 시간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들이고 특별히 사순절 부활절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도 각 동글별로 잘 활동하시고 물론 안전하게 활동하시고 한 주 동안 다시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시도록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어차피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났던 사람들과의 사건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우리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달려왔던 창세기의 이야기들 각 공과와 매 주일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눴던 창세기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지의 창조의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핵심을 그 포인트를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들에 맞추어서 함께 나누어 봤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그 선을 넘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아담, 하와 두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뿐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던 아들은
하나님이 세 번째로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셋째라 이름도 셋이야. 미안. 예, 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 기억나나요? 네, 누가 봐도 아벨, 누가 봐도 가인, 그죠? 네, 두 형제가 저질러 버렸던 최초의 이 형제의 최초의 살인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대가 여기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은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살게 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지은 것을 근심하고 후회할 만큼 악하게 사는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주에 들어갈 한 가족,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했던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이 노아의 방주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림받고 다시 이들은 땅으로 퍼져나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여 충만하여라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았겠었지만 이번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왔었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함께 모여 한 뜻으로 우리가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게 설령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막을 순 없을 걸. 이 바벨탑의 핵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거 봐라 선 넘네 하고 다시 그대로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쌓은 탑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서도록 이번에도 긍휼을 베푸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족장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했지만 분명하고 명백한 그들의 잘못과 과실도 말씀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 사라라고 불렸던 그 여인을요,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려 두 번이나 여보 내가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왕들이나 다른 우두머리들이 당신을 빼앗으려 날 죽일까 봐 그러는 거니, 당신이 그리고 원래 내 사촌 누이기도 하잖아. 그냥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혼인해서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예뻐? 심지어 아브라함이 가족이야? 그럼 내가 청혼해야지.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을 해버려요. 심각하죠?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대를 이어갈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나왔던 아들도 얻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은 그 성실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삭이 무려 나이 40이 될 때까지도 혼인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가서 자기의 동생의 소실들, 자녀들이었던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둘,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좋아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자기 모든 축복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걸 누가 막았죠? 리브가가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대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고 오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야곱과 에서에게도 그 시절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 길로 그대로 자기의 어머니가 살던 다른 지역 땅으로 먼 길을 떠나 생면부지 땅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었죠. 빡센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한테 2번이나 거짓말을 당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도 20년 동안 형이 살아있던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야곱은 결국에는요, 그가 건너가고자 하는 강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까지, 그 사건을 겪으면서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은 후에야 겨우겨우 형과 화해하고 다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인물이었죠. 어때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구덩이에 던져지고 있는 젊은 청년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에요.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들과 그리고 그 특별한 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먼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애굽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요셉은, 근데 그 집에서도 보디발의 부인의 눈에 띄게 되죠.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하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길, 따라야 할 말씀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깨닫고 드러내게 되고 그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또 happily ever after의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오래전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그 형제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게 되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형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 마음이 격정적으로 달아오르자 잠시 그 자리를 피했다가 이내 냉정해지지만 그는 놀랍게도 형들을 죽이지 않고 한 가지의 시험만을 해요. 딱 한 가지의 시험. 이 형들이 자기들의 목숨이 걸린 그 자리 앞에서 다시 또 다른 형제들을 포기하려나? 놀랍게도 이 형제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잊혀진 형제의 존재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미워서 복수하려 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자기가 애굽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모진 일들의 원흉이 된 자들로 바라보지 않기로 하죠. 왜요?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와서 에집트에서 이런저런 험한 꼴 다 겪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혼자 갇혀있기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디다.
그런데 내가 고작 애굽의 총리 하나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여러분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목숨과 생명까지 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관계를 악연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대로 두셨지만 결코 우리의 그 악하고 깨어진 모습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외에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연구도 해보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중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놀라운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청소년으로 지금 중학생 14세 이상, 그죠? 중학교 1학년들도 한 살만 지나면 이제 15세 이상 관람가가 되니까 얘기해 주지만 창세기에는요, 형제 살인부터 시작해서 불륜, 강간, 심지어 근친, 상간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사건으로만 보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 아니 왜 이런 이야기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성경을 특히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쭉 읽고 나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려 하면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제를 쉽게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과연 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났던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안 착해. 못돼 빠졌어. 그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계속 베푸셨으니까 그럼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기록한 책인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일은 천지 창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세상을 지으신 그 이후의 시작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을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과 관계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떤 책, 그것도 창세기를 우리는 어떤 책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힌트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해 보려 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의 가족과 가녀들까지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겪었던 험한 일들은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 시간들을 혼자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겪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따로 떨어져 있던 외롭고 누명을 써 억울했던, 처음에는 하나님께 되들기도 하고 바구니를 쓰기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고 체념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속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선한 사람들의 책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나빠.
그렇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낸 책이냐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독으로 하신 일은 천지창조 빼고는 사람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창세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 저는요, 이 결론을 얻고 나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 중고등학생 때 아마 여기 계신 제 또래의 선생님들, 제 또래의 선생님들, 박영주 선생님, 이재현 선생님, 김영건 선생님 다 제 또래시니까 그죠? 네, 제 또래시니까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조금 지난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에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다 부를 거예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그 다음에 후렴은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다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매일매일 one, two, and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Yes.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을만해? 라고 하는 말로서 필수적으로 그분이 예전에 하셨던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져오게 돼요. 그것들을 상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고 어떤 일들을 겪어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는 오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이 이 노래로 이어지죠. 그 지위를 가진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변화되고 변해가고 그분 안에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은 창세기, 과거,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심플하게 바꿨는데, 과거, 오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생 믿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평생 믿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너네가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활동도 하다가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하게 될 때는 그때는 먼저 사회생활 해야지, 필요한 일 해야지, 너네가 할 몫을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생 믿는 거라고요. 30, 40대 때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도 돌봐야 되고 평수도 넓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에 선신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애들 좀 키워놓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아니라니까요. 평생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매일 그분과 함께 변해갈 거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안착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안착한지. 그런데 그 안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매일매일 변해가는, 조금씩 그분 안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처음에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바꾸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증거 있냐고요? 있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인생을 거반 더 많이 사신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그 증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고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월급이 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봉사 자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선생님들, 우리 세대가 너희들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도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앞에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보낼 때 학교 가기 귀찮아서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대고 학교 좀 안 가볼까,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무슨 뻥을 치고 용돈을 좀 타볼까 부터 시작해서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시지, 근데 그 길로 가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 저 사람을 만나야 하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나에게 이런 안정된 삶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가로 열고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거든 가로 닫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결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한 걸음 더, 한 발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창세기는 첫 걸음이 되는 책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문제나 고민들의 답을 찾으려 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책이 될 거라고요. 창세기는 안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조금씩 변화돼가며 그 약속을 성취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어져 있어요.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 잘 잡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까먹어도 좋으니까 언제든 창세기를 읽으면 안착한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돼 갔던 얘기 하시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한테 물어보기가 좀 창피하면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는 정말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조건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 나오시는 것도 아닌 안착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약속 안에 변화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다시 찾아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 앞에 응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각양의 쓰임대로 이 예물들을 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가까워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이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일, 성민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기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인생의 길 어디에서든지 길이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단한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드린 이 L폴더 안에 끼워져 있는 사순절 묵상지를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 통 크게 뚝 끊겠습니다. 오늘이 3월 20일이죠? 자 꺼내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는 날려. 네. 두 번째 페이지 중간치에서부터 보면 3월 21일 월요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 내일부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기 있는 시트에 매일매일 아침 6시에 올라오는 사순절 묵상 영상을 보시면서 fill in the blank 여기 빈칸 채우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묵상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비록 사순절은 3주나 지났지만 내일부터 확인에 참여한 친구들에 한해서 통 크게 마지막 날까지 완주한 친구들에게 사순절 묵상 완독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곁들여서 알았죠? 내일부터 기록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다들 받으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12시 12분인데요. 12시 30분까지 동굴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첨하겠습니다. 번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휴대폰으로 뽑을게요, 오늘은. 예, 휴대폰으로 뽑을게요. 나 여기 안 보고 있다. 예, 휴대폰으로 그냥 뽑을게요. 자, 뽑았어요? 21번이었어요? 21번이랑요? 준현이에요? 오케이, 준현이. 그리고 이거 33번이요? 정미 선생님. 자, 33번 정미 선생님.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것 같아. 29번인가요? 29번. 누구예요? 하은이야? 네, 하은이, 정은미 선생님, 준현이 세 사람. 여러분 매주 계속됩니다. 휴대폰 이 사진 반납 이벤트는 세 분에게는 GS 기프티콘 선물을 드릴게요. 동굴 모임 잘 마치시고 한 주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